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67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조와
하리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충성된 일꾼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그 군함이나 함선 가운데 배 밑창에 보면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인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지기라는 말로 대신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2절 말씀처럼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명을 얼마나 화려하게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소극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충성된 일꾼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은 그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곳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처음에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 행함을 강조하고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부분들을 또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바울이란 사람,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란 이 사도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다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또 때때로 종종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숨겨진 동기와 의도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곧 자신이 의롭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그 행동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히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는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것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9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사도직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구경거리처럼 조롱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을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왕이 되었다라는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거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성공했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또 정말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늘 겸손과 헌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된 일꾼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들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된 일꾼, 즉 충성된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성공하는 일이든 아니면 실패하는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충성된 우리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좌우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 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의 삶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